오늘 본문 말씀은 어제 말씀과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경건에 관한 교훈은 우리의 참다운 신앙, 참다운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우리의 신앙은 빠지게 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처럼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큰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관한 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심은 어떤 규범이나 법, 신앙적인 행위들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이고 계획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목적, 곧 구원의 완성이십니다. 우리는 신앙의 싸움을 잘 이겨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싸움을 잘 이겨 나가기 위해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는 목적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내용에는 세상적인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신앙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본문 8절에서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돈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할 때 돈을 사용하는 것은 돈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의 목적,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은 세상의 것, 돈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자유롭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참담한 환경 아래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세상의 것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그가 더 건강하면 더 잘하고 돈이 많으면 더 잘하고 똑똑하면 더 잘할 수 있는 것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는 바와 같이 능력 있는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능력 있는 자가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단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팡이같이 도구로 붙잡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에 반복되는 기적들 가운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내밀라라고 종종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출애굽기의 모든 기적과 사건들은 결국 모세 그 자체 인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가 능력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의 입술과 발걸음을 사용하셔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도 잘 적용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자주 속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자인 안 믿는 자와 부자가 아닌 믿는 자, 편하게 가난한 자라고 칭하겠습니다. 부자인 안 믿는 자와 가난한 믿는 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둘 중 우리에게 어떤 자가 더 유익한 자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믿는 가난한 자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부자인 믿는 자와 가난한 믿는 자 중에서는
어떤가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이것이 우리가 속는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더 쓸모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돈을 맡겨 하는 일과 가난한 이에게 가난을 맡겨서 하는 일,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에서 모든 일, 즉 하나님이 뜻하시고 목적하신 일들은 세상의 것에 방해받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의 것에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만,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지한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으로만 만족되거나 이 세상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더 좋은 옷을 입히시거나 더 좋은 것을 먹여 배부르게 하겠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는 하루를 살 최소한의 조건을 주었으며 족한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루는 세상의 것, 즉 세상의 가치로 따지는 부나 명예나 자랑에 관한 것으로 충족되는 하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약속하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된 하루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것은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그것은 내일 하루를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일들을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날들이 모여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인도함을 받아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과 입는 것 때문에 우리에게 하실 일을, 즉 그분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목적하심과 약속하심을 따르는 삶을 중단시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 그것이 내게 족하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세상적인 것들로 인해 불평도 하고 투정도 부려봅니다. 병들어 아픈 것은 참으로 고달픕니다. 재정적으로 겪는 불편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에서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항상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적인 걱정, 근심으로 골머리를 썩거나 불평, 불만으로 시간을 허비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지속해서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생각과 불평으로 시간을 허비한다고 생각했지만 어느덧 더 성숙해져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의 것, 즉 돈과 건강 등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유혹되고 공격받는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영광된 자리에 있음을 각자의 신앙생활 가운데 확인해 가시고 고백하고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가진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누구시며 나에게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하고 현실에 아프고 괴롭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귀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어 찬송과 말씀과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에 욕심을 내고 부족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얻어내려 하는 부족한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불평하며 살았던 하루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과 지혜로 최선을 다한 하루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날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 확인하고 믿고 감사할 줄 아는 세움누리교회 성도인들이 되게 하셔서 이제 이후로의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승리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복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교회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